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용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헌신된 종인 바울과 디모데는 예수를 따르는 빌립보의 모든 이들과 목회자와 사역자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화로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떠올릴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탄성을 지릅니다. 그 탄성은 기도로 이어져 어느새 나는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은 날부터 지금까지 메시지를 믿고 전하는 일에 우리와 함께 해주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 안에 이 위대하신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지속하셔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시는 그날에 멋지게 완성하실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치 않습니다. 내가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결코 비현실적인 공상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고 바라는 것은 분명한 현실에 근거한 것입니다. 내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나 재판을 받을 때나 잠시 감옥에서 풀려났을 때에도 여러분은 한결같이 나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께서 넉넉히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지금도 내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리워하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따금 나는 그리스도께서 생각하시는 것만큼이나 절절히 여러분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의 사랑이 풍성해지고 여러분이 많이 사랑할 뿐 아니라 바르게 사랑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적절하게 사랑하는 법을 익히십시오. 여러분의 사랑이 감정의 분출이 아니라 진실하고 지각이 있는 사랑이 되려면 지혜로워야 하고 자신의 감정을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삶을 살되 신중하고도 모범적인 삶, 예수께서 자랑스러워하실 삶을 사십시오. 그것은 영혼의 열매를 풍성히 맺고 예수 그리스도를 매력적인 분으로 만들며 모든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도록 하는 삶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빌립보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오늘은 그 첫날이기 때문에 개론을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이에요. 감옥에 갇힌 자신을 끝까지 돕고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헌금까지 전달해준 빌립보 교회 공동체를 향한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고요. 자신의 투옥 때문에 걱정하고 있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신의 상황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리고 빌립보 공동체가 당면한 문제들에 대해서 사랑의 권면을 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바로 빌립보서였습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요, 매우 특별한 관계였어요. 왜냐하면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유럽 대륙에 처음으로 세웠던 교회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요,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면서 자신이 이미 전도했던 도시들을 재방문한 다음에 원래는 소아시아 지역으로 나아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그 길을 막으세요. 그래서 드로아에서 기도하던 중에요, 그는 환상을 봅니다. 바로 마게도니아 사람 한 사람이 서서요,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십시오 라는 이러한 말을 듣게 되고요, 그는요 주저하지 않고 배를 타고 유럽 대륙으로 건너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갔던 마케도니아의 첫 성 빌립보에서 바울은요, 여성 사역가였던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 그의 온 집안이 다 세례를 받게 되고 그곳에 바로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5절의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읽기 전에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그것이 그 배경이 되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더욱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둘째는 빌립보는 바울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특별한 체험을 했던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빌립보에서 신라와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바울과 신라는요,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으로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큰 지진이 일어나서요, 모든 옥문이 열리는 사건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수들의 매인 것도요, 다 풀리게 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34절에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이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셋째는요, 빌립보 교회는 여러 면에서 칭찬받을 만한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사역에 큰 도움을 주었던 교회였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5절을 보면요, 바울은 마케도니아 교회들이 환난과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힘에 지나치도록 풍성한 구제연금을 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마케도니아 교회 중에 대표적인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는요, 옥에 갇혀있는 바울에게 필요한 돈과 물품을 보내기 위해서요,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에게 파송했다라는 거예요. 고대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명예와 수치의 코드는 아주 중요한, 그들의 삶 속에서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요, 옥에 갇힌 바울을 부끄럽게 여기고 그와 거리를 두었다라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자와 함께하면 자신도 낮아졌기 때문인 겁니다. 하지만 빌립보 교회는요, 끝까지 바울을 후원하며 그의 신실한 동역자로 남았던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울이 이런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빌립보서를요, 기쁨의 서신이다 라고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빌립보서에는요, 기쁨이라는 단어가 매우 많이 나오기 때문인 거예요. 하지만 이 빌립보는요,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랑의 메시지가 곳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기쁨의 서신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사랑의 서신이다 라고 또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가 빌립보서를 함께 묵상함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잊어버렸던 그 기쁨과, 그리고 교회와 서로를 향한 사랑이 다시금 회복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같이 한번 묵상해 볼까요? 오늘의 말씀은요, 단락을 구별하지 않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이 1장부터 11절은요, 빌립보서의 머릿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 1절과 2절은 인사이고요, 그리고 3절부터 11절은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감사와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빌립보서의 머릿말은요, 다른 서신서들과 다릅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는요,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어 바울 자신이 사도로서의 소명과 그 권위를 밝히는 것으로 로마서를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2절부터 3절에서는요, 더욱더 강경하게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면서 편지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빌립보서는요, 자신을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조차 생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는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의 사도직에 관련된 의혹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할 때 내가 사도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사도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미 사도로 인정받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빌립보 교회와 바울이 매우 친밀한 유대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구구절절하게 자신을 증명할 필요도, 그리고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할 필요도 없이 명확하고 그리고 간단하게 편지를 시작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렇듯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사랑하면요, 쓸데없는 것에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굳이 변론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에 더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쓸데없는 일에 우리의 힘을 빼지 않기 위해서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신에 이렇게 간단한 그러한 편지의 시작에서 바울은요, 자신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종이라는 것은요, 둘로스라는 이러한 것인데 자신에게는 의사 결정권이 없고 주인의 뜻에 완전히 복종해야 하는 노예를 가리킨다라는 겁니다. 즉 바울의 정체성이 바로 이러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나의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의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인받은 종이다. 그래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열어주시는 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내가 지금 이 옥에 갇힌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므로 나는 이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파한다. 나는 이렇듯 주님께 속한 종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정체성이 이러했듯 우리의 정체성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내가 살아있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높이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서 우리가 예수를 위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마리묵 가족들이 되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마친 후에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자신의 감사와 사랑을 표현합니다. 먼저 3절을 통해서요,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4절을 통해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한다 라고 고백해요. 그가 이렇게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그리고 기쁨으로 간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5절 때문입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날은요, 바울이 그곳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한 그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까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바울이 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순간까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언제나 한결같이 바울을 떠나지 않고 바울과 함께하며 참여하였다, 교제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교제는요, 코이노니아, 우리가 알고 있는 너무 익히 알고 있죠? 코이노니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에는요, 어떠한 의미가 담겨 있냐면 함께 나눔, 공유, 동료적 사귐, 동참이라는 뜻으로서 공동생활을 하면서 물질적인 소유를 함께 나누는 깊은 차원의 교제를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물질적 나눔, 물질적 섬김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교제, 코이노니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서 이야기했듯이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5절을 보니까요, 마케도니아 교회들이 환난과 급심한 가난 속에서도 힘에 지나치도록 풍성한 구제 헌금을 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도 힘들었던 거예요. 그들도 어려웠던 겁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힘에 지나치도록 이들은 바울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구제 헌금을 하였다. 자신의 물질을 나누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또한 수치라는 그러한 문화적인 코드로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모두가 등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요, 이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에게 필요한 물질과 그리고 바울에게 필요한 그러한 후원을 전달할 만큼 그와 함께 끈끈한 코이노니아,
그의 피로를 채우고 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제를 이어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의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요, 빌립보 교회처럼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굳건히 붙잡기를 소망해요. 그리고 이 소망을 붙잡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서로를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흘려 보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공동체가 뭐가 필요하냐? 그냥 각자 도생이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되지 라고 이야기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서로 모이며 서로 돌아보며 서로의 사정을 품어주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했으면 너무나도 좋겠어요. 6절의 말씀을 볼까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빌립보 성도들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의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던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노력한 것이 아니라 너희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금 오실 그날까지 이 사역을, 이 일들을, 이 착한 일을 지속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 말이 무엇이냐면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착한 일을 행하는 것을 머뭇거릴 필요가 없다. 주저할 필요가 없다. 염려할 필요가 없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것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이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이것을 마치실 분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된다. 너희의 부담, 너희의 그 마음속에 있는 짐 다 내려놔라. 주님께서 하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 여러분, 오늘 바로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착한 일을 행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왜요? 그분이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믿으시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7절입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는요, 자신의 마음에 새겨질 정도로 사랑스럽고 소중한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으로 인하여 감옥에 갇혀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이자 위로자였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8절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한 자신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그러한 마음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바울의 그 고난 속에 빌립보 교회가 언제나 함께하며 그를 위로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고난 중에, 우리의 삶의 환난 중에,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그 고통 중에, 그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이에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즐거울 때나 아니면 깊은 절망 속에 있을 때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의 이 말씀 앞에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주시는 그 성령님을 경험하고 느끼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받았던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메시지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의 사랑이 풍성해지고 여러분이 많이 사랑할 뿐만 아니라 바르게 사랑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적절하게 사랑하는 법을 익히십시오. 여러분의 사랑이 감정의 분출이 아니라 진실하고 지각이 있는 사랑이 되려면 지혜로워야 하고 자신의 감정을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삶을 살되 신중하고도 모범적인 삶, 예수께서 자랑스러워하실 삶을 사십시오. 그것은 영혼의 열매를 풍성히 맺고 예수 그리스도를 매력적인 분으로 만들며 모든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도록 하는 삶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는 바울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하는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했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그가 받은 사랑과 관심과 기도에 대한 보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도왔던 것처럼 물질적 후원을 줄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그는요, 자신에게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그들에게 선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도 그러했어요. 그에게는요, 은과 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있었던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의 능력이 그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합니다. 이 말씀 앞에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의 삶의 소중한 이들에게 전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적용이에요. 믿음 안에서 누군가에게 위로받았던 순간은 언제이고 왜 위로가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받았던 사랑과 위로를 기억하며 오늘 시작해야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착한 일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예수를 가장 소중한 어떤 이에게 전해야 할지를 고민하며 그에게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옥에 갇혀있는 바울에게 위로와 기쁨이 되었던 빌립보 교회를, 그리고 그들을 향한 그 편지의 말씀을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소중했던 이유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필요를 채웠기 때문인 겁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바울과 언제나 함께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누군가에게,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빌립보 교회와 같은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실질적 필요를 채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삶의 고난의 순간에 함께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좋을 때, 즐거울 때, 잘 나갈 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을 때, 비참할 때, 고난의 순간에 함께함으로 그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울은 자신에게 이렇게 위로였고 사랑이었고 소망이었던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도 우리가 가진 것은 없지만 우리의 소중한 이들에게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하루를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주의 권능으로 주의 소중한 자들을 사랑하고 소중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묵상할 때 주 안에서 잃어버렸던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안에서 잊혀졌던 사랑을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하여 잃어버렸던 기쁨과 잃어버렸던 사랑을 회복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빌립보서의 말씀 기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요, 삶의 자리가 시작되는 월요일날 또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월요일날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